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4쪽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히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오늘 2018년 새해 신년주일 첫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처음에 다짐과 결심들이 연말까지 쭉 변함없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다짐이 연말까지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다짐이 연말까지 쭉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유명한 입시 학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두꺼비 집을 내려놓은 겁니다. 강의는 휴강이 되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건물에 두꺼비 집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학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위 잘 나가는 영어 강사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이렇게 챙겨가는 그 선생님이 두꺼비 집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그분이 두꺼비 집을 내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쉬고 싶어서 두꺼비 집을 내렸대요. 유명한 선생님이나 그 유명한 목사님 또한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커다란 부담과 그 스트레스를 또 이런 그걸로 인해서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을 인간을 상대하는 직업이지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줘야만 합니다. 교사는요 지적인 만족을, 의사는 육체적인 치료를, 목사는 영적인 빈곤을 채워 주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오버해가지고 모든 것을 나눠 주었는데 정작 자신은 고갈이 되고 바닥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이상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 이 세 가지 직업뿐이겠어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학력, 폭력이나 왕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살의 최대 원인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고갈됐을 때, 그때 찾아오는 질병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인생의 커다란 부담을 안고 그걸 지고 가시는 한 분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분은요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먼저 이분은요 가르치는 분이셔요. 가르치는 분. 그는 탁월한 선생님이었습니다. 티칭.
수십 킬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이분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막 몰려왔거든요. 이분은 또한 아주 깊은 뜨거운 영성의 설교자였어요. 프리칭이죠, 프리칭. 단지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얄팍한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설교자였어요. 이분은 또한 아주 용한 의사였어요. 불치병, 난치병,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내적 치유까지 해주시는 아주 용한, 아주 훌륭한 의사였어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 일을 가르치는 것만도 힘든데 또 설교하는 거, 그 영혼의 진액을 짜내는 참 힘겨운 작업이거든요. 또 일일이 사람들하고 다 만나서 상담하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 이거 더더욱 힘겨운 일인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그것도 탁월하고 능숙하게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지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의 그 내면에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어떤 그 샘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나눠주고 나눠줘도 모자람이 없으신, 바닥이 없으신 풍요로움 그 자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풍성하고도 넘치는 삶의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2018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고단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또 1년을 달려가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1년을 풍성하고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지혜와 비결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비법을 배워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가지신 이 풍성한 삶의 에너지가 올해 새해에도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루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디로 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 이 헬라어로 보면 에레무스라고 해서 이게 광야를 말해요. 광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이 광야와 이 한적한 곳, 헬라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에레무스로.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춥고요, 인가가 없어요. 맹수만 있는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또한 광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이야말로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 어느 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고요, 메추라기가 주어졌고요,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그 신발이 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는 풍족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광야를 예수님은 평소에 그토록 좋아하셨고요, 자주 찾으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평소에 자주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간과 처소는 어딘지요?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내면의 장소가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만나는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만나면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무엇인가 나로부터 얻어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반면에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죠. 뭔가 나에게 보태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예수님에게 이렇게 빼먹으려는, 예수님에게 뭔가 얻어가려는 그런 사람들로 득실거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지식이라도, 그것이 은혜라도, 그것이 치료의 은총이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인간 예수님은 그들을 채워주기 전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 당신이 가신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채워져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든, 그것이 말씀이든, 그것이 사랑이든, 내가 배운 것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먹은 것이 있어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어야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받은 것이 있어야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가진 것이 바닥이 드러났다면 우리는 주기는커녕 정작 나 자신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양강댐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잖아요. 근데 이 소양강댐이 완공하고 나서 3년 동안 수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물을 다 저장하고 댐에 물이 가득 찼을 때, 그때 비로소 수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설교하고 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그분이 가신 곳은 광야였어요. 거기서 잠을 늘어지게 주무셨다거나 사우나를 하셨다는 소식이 흔적이 없어요. 대신 광야, 고독한 장소로 가셨어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신비한 교제가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위로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설 때는 그 신비함이 가득 채워졌던, 넘쳤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있다면 전 총신대학교 학장이셨던 박윤선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박윤선 박사님 계시는데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주석 쓰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성경신학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의 강의는 언제나 눈물과 감동으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의 후에는요,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이 이렇게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화가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분. 이 박윤선 박사님의 강의와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후학들과 지도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주역으로 지금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분에게 이런 감동과 능력이 있었을까요? 비밀은 단순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2시간 전에 먼저 학교에 오셔서 그 당시 사당동 뒷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광야의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이제 새해가 되면서 지난 연말부터 제가 새벽 기도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1시간 남짓했는데 작년 연말부터 좀 2시간씩 기도해야겠다, 이제 그런 도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파워는, 성도의 능력은 하루의 시작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보느냐, 여기에 그 성도의 삶의 파워가 달려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소진시키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과 비교되는 괜히 탤런트 얼굴 보면서 절망으로 하루 시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낙담시키는 주가 등락, 그거 그래프 보면서 하루 시작하지 마세요. 오직 풍성한 은혜와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풍성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래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삶의 에너지 두 번째 비결은 한적한 곳에서 하루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지은 아파트 가보면 30평대인데 꼭 옛날에 40평 아파트 같아요. 쓸데없는 공간 과감히 없애고요, 쓸모있는 공간으로 요모조모 잘 이렇게 구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설계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설계를. 대전에 가면 새로남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인데, 제가 청년부 때와 또 교육전도사 시절을 보냈던 모 교회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아주 멋있고 웅장하게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건축할 일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교회 건축할 일이 있다면 설계하는데 돈을 아끼지 말라고. 그러니까 설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설계사를 만나야 훌륭한 건축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루를 설계하셨어요. 머릿속으로 하루의 프로그램을 짜셨어요. 오늘 누구를 첫 번째로 만나야 하는가? 오늘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설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늘 조언을 받으셨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찾아오잖아요. 허겁지겁 달려와요. 예수님,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났어요. 3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드디어 뜨셨어요. 지금 예수님 인기 짱이에요. 사방에서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 뜨신 예수님, 저랑 함께 가실래요? 얼마나 베드로가 의기양양 우쭐했겠어요. 본인의 스승이 이렇게 뜨셨으니까 앞으로 자기 인생살이가 걱정이 없을 거다, 뿌듯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겠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한 번도 나를 만나보지 못한 동네로 가서 전도하는 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인기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당신의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이 없는 인생길을 가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언제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그분께 내려놓으면서 아름답고 풍성한 하루를 설계하면서 시작을 하시는지요? 혹시 아무런 설계도 없이 뒤죽박죽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수련회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종종 목회자들이 목회를 실패한다. 그런데 실패란 무엇이냐? 실패가 다른 것이 아니다. 덜 중요한 일을 성공하는 것, 이게 실패다라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젊은 목사들은 그 일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빼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이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요구하기 때문에 목사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는 목회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는 목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둥대고 실수하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요,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빼기를 잘해서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적한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들으며 빼기를 잘하셨던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셨던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설계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분명해져요. 첫째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가 또 분명해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오늘 내가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구분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놀라운 발견이라는 책에 이런 좀 도전되는 구절이 있어요.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과거의 복수극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불행한 것은 과거 어느 순간에 쓸모없이 낭비된 그 어떤 시간 때문에 지금이 불행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시간 24시간 1년 365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연말에 가서 아마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아마 어떤 사람은 좀 엉겅퀴를 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설계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설계, 하루의 설계가 결정적 단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설계사를 한적한 곳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1년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가장 탁월하신 설계사,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으로부터 하루와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능력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입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돌아와가지고 맨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나병 환자였어요. 40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이래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원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요, 마음에 이미 거절감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늘 거절당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 환자로 판정이 나면요,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입니다. 가족도 만나지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공적인 예배도 참석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병 환자가 먼저 소리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일체 접촉도 하지 못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런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상담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순간 나병 환자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된 그 순간에 오늘 성경에는 그 내면의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거절감으로 점철된 나병 환자는 그의 외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 거절감, 좌절감, 배신감 이런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가 돼가지고 그는 온전한 사회인으로 다시 공동체에 복귀를 했을 거예요. 겉만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이 그에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한 인간을 전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스토리가, 이 나병 환자 이야기 앞과 뒤에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35절 시작해 보면 뭐예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자, 한적한 곳으로 시작된 이 나병 환자의 스토리가 45절에 가서 끝이 나죠. 45절 끝절에 가서 보면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뭐요? 계셨으나. 자, 한적한 곳에서 시작해서 한적한 곳으로 끝나고 있는 게 이 나병 환자의 스토리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 그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능력의 처음과 마지막이, 그 능력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한적한 곳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능력의 메신저요, 능력의 치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줄,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직분, 또 새로운 역할, 또 새로운 사명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주신 사명,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기 위하여 그곳에 가셨다면 인간인 우리, 연약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수가 없어요. 능력을 입어야만 돼요. 능력을 받아야만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사업장도, 내 직장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운영이 나갈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절박한 심정이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 예수님처럼 풍성하고도 놀라운 사명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8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으로 한 해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리시기 바라요. 풍성하고도 성공적인 삶은요, 시작이 좋아야 돼요. 시작이. 광야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하루를, 그 시작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설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올해 2018년 새해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똑같이 살면서도 올해가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차라리 죄악이다. 섬찟하죠? 그래요. 작년에 어땠는지 몰라도 새 2018년은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심으로 올 한 해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삶으로 올 한 해 쭉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